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이렇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는 그 사탄이 유혹하는 내용이 아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마르코 복음에서는 40일 동안 그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다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혹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혹시 성경 속에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광야에 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맞습니다. 예, 그 부회장님 잘 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르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자마자 이렇게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냐면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라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렇게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어떤 응답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확실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침을 받게 되는 아주 이게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계시와 목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곧바로 사람들 속으로 복음을 선포하러 떠난 것이 아니라 아무 사람도 머물지 않는 들짐승들만이 이제 머물고 있는 황량한 광야로 떠나셨습니다. 그 왜 그러셨을까 언뜻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기 여러분들 바오로 사도 잘 아시죠? 그 바오로 사도도 그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바오로 사도가 쓴 이게 서간들 편지 중에서 갈라티아 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이제 비슷한 얘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고 바오로가 원래는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신자들을 잡아들이고 괴롭히는 독실한 이제 바리사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갑자기 이제 말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독실한 이제 그리스도 교인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그 바오로도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라비아라고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때 많은 학자들이 왜 3년 동안 이 사람이 아라비아에 가서 이렇게 지냈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에는 그쪽에서 아마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이제 고요한 곳에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돌을 닦는 그런 시간 같은 것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이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머물렀고 바오로는 또 왜 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렀을까? 그 참 언뜻 우리 같은 이제 범인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신부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달 피정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피정을 지도해 주셨던 신부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하나님 은총의 선물을 받은 다음에
악마의 곁으로 달려가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좀 이상하지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깊은 기도라든가 특별한 삶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위안을 크게 이제 기쁘게 체험하고 감사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 얘기를 해보진 않았지만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반드시 그런 체험이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안과 은총과 같은 선물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과 영광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간혹 성지순례라든가 피정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제 다녀온 다음에 영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업돼 가지고 기쁨과 감격에 벅차 가지고 갑자기 많은 활동을 시작하시려고 한다거나 때로는 충분한 성찰이 없이 새로운 선택을 하려는 분들이 이제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내가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지 조금 더 이제 곰곰이 성모님처럼 좀 곰곰이 생각하고 성찰해보는 시간이 가진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복음 말씀에는 아주 간략하게 사탄이 유혹했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지만은 사실 우리들 삶 속에서는 이것이 사탄의 목소리인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목소리인지를 구별하고 식별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의 만족이라든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같은 것을 주겠다는 그런 이제 목소리를 이게 사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착각해버리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저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근데 이런 체험이라든가 실수하고 이렇게 거듭하면서 조금 더 그런 감각 같은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예민해지는 것은 특별히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가지고 많은 이제 스승님들, 신비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스틱스, 신비주의자들이 무슨 기적을 하고 환시를 보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가 신비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항상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 마음에 있는 동기와 지향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듣는지 여러 가지 모습의 은총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위하여 그 능력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이라든가 자기중심적인 태도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성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면서 그것을 이렇게 좀 주의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사순시기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우리가 계속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조금 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들 주변의 이웃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생각이라든가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과 바오로 사도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타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도 호렙산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길을 걸었지요. 그래서 우리들 역시도 하느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들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순시기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가 이제 가지는 짧은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충동이라든가 지금까지의 삶의 습관,
습에 따라 가지고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 사순식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주보 안에 보시면은 저기 종이가 한 장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라 그 다음 달 3월 1일 날이 저희 분당 주임 신부님 강인근 신부님 생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9일이 요셉 연무형 축일인데요. 그 신부님 위해서 함께 좀 이렇게 기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영적 예물 이제 봉헌서를 제가 이게 같이 넣었습니다. 그 이게 기도 드릴 수 있는 만큼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봉헌해 주시면은 신부님께 아주 이제 고마운 감사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3월달 이번 주뿐만이 아니라 다음 달에도 계속 이렇게 3월 19일 전까지 함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신부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사순식이 저희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사순식이는 우리가 예수님이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들 자신의 삶과 마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사나 기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주변의 힘든 분들 위해서 조금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삶 속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순시기 동안에는 저희가 금요일 날 때 저희가 십자가의 길 기도를 이곳에서 이제 함께 이제 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녁 6시 30분에 이제 십자가의 길 기도를 이게 봉헌하고 그 십자가의 길 기도 후에는 여기서 이제 미사를 함께 봉헌하는데요. 이때가 좀 시간이 이제 많이 이렇게 바쁘고 이제 붐비는 시간이긴 한데 많은 교우분들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정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사회사무분과 이제 후원 및 활동 안내 나와 있습니다. 저쪽에 이렇게 사르트르 수녀님들 일하시는 세인트폴 호프 센터와 바탄방에 있는 성모의 딸 수녀님들 도움 주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그 사회사무분과 위원장 김혜숙 에스들 자매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